오늘 말씀은 예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선교가 제자들에게 위임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름은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한 부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시 그들을 부르신 거죠. 다름 아닌 그들을 사도로 파송하기 위한 그들의 위임식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지금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능, 권세를 주시는데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이들에게 부여하십니다. 제자들이 받은 권세의 출처를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즉 지상 선교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부여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이 권능의 출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 이전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한번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마을과 촌을 두루 다니시며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고 여러 병약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부여되는 이 권세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능력을 이미 보이셨던 거죠. 제자들이 이 권세를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앞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마주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 특별히 귀신 들린 자를 만나거나 모든 병약한 자들을 만날 때 그들은 이제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온전케 한 것처럼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부여하신 이 권능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에게 주어진 모든 장애물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더 이상 그것들이 장애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 디딤돌이 된 것이죠.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질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안에, 예수님께 이 비전이 예수님 안에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12제자들을 사도로 위임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을 제자로 삼았기에 책임을 져야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사도로 세우며 권세를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그들에게 정말 겨자씨 같은 작은 그런 믿음으로 보였지만 이후에 넉넉히 감당할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 비전으로 함께 있기에 예수님은 정말 기쁨 가운데 이 위임식을 이행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빈들이고 축하해주는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황량한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비전을 붙잡고 이들에게 위임식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들여다보며 너무나도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마치 제자들을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보잘것없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저희들의 믿음도 초대교회의 역사를 써냈던 사도들의 믿음처럼 큰 믿음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믿음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사도들이 자신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저에게도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허락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2절을 시작으로 마태는 위임되는 12제자의 이름을 소개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제자들의 이름을 한 번씩 되뇌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양성을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의 인물들, 획일적인 사람들만 모여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계층들이 함께 모여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로마에 대항했던 종교적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판 배반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다양한 계층들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저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부름받고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를 차별하지 않는 그런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인 교회를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 어울려져야 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자도 가난한 자도 학식이 있는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합니다. 오래된 성도라고 해서 이것을 할 수 있고 갓 처음 나온 새신자라고 해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위임식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이 재현되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2제자 중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에게만 예수님은 권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만 사도로 따로 세우지 않습니다. 함께 제자로 부름받은 12 모두에게 예수님은 차별 없이 동등하게 권세를 부여해 주시고 사도로 세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대로 운영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실천할 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방식대로 운영될 줄 믿습니다. 장로님이 중요하고요, 권사님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직분 맡은 많은 분들이 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누가 가장 중요하냐면 바로 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여러 직분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을 보인다 할지라도 정작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방식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예수님의 방식대로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삶은 예수님의 방식대로 주어지는 삶이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5절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앞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선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를 소개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 나라 선교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흥미로운 점은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인 요한복음보다 마태는 훨씬 더 이 선교의 입장에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라는 금지 조항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지역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 보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왜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은 맡고 계시는 걸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의문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의 진행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을 취하는데요, 시작은 예루살렘과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시작되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장 먼저 어디로 보내셔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보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을 향해 보내셔야 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 소개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감당하고 있었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선교,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범위를 확장시키지 않으신다면 예수님 스스로 그 범위를 확장시킬 수 없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 순종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일상이 내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신자라면 나에게 주어진 일상이지만 이 일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 한날을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것이고,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그 뜻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쳐 가며 감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 어차피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야 될 복음이었습니다. 조금 시기를 당겨서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일일까요?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이기에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될까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일상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욕망은 잠시 내려놓고 이 일상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죠. 가까이 왔다의 의미는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해석되는데요. 먼저는 임의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지금 도래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나라는 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왕성하게 충분히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왕성하게 역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앞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병든 자가 고침받는 상황을 보았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고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천국,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특별히 복음을 선포하는 이 현장 가운데 초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로 위임하시며 권세를 부여하신 예수님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말씀이 보여주는 삶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며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부르심을 한번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특별히 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